우리가 이번 주일에 다시 워시를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새롭게 이 워시를 큐티로 이끌어가는 우리 리더들이 어떻게 또 지혜롭게 해나가야 할지, 또한 우리의 큐티 생활은 어떻게 점검해야 할지 이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고 한 말씀을 또 적용하고 또 실천하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작은 순종들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저희의 삶에 주님의 뜻을 하나씩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큐티가 정말 그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공동체가 정말 큐티를 귀하게 여기고 그 나눔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살아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거를 혹시 5장인데 한 장씩 이렇게 준이 안녕. 잘생겼어. 준이. 이거 뭐예요? 이거 이제 저희 주연 이모가 해주실 거야. 그래서 삼촌이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녹화하고 있어. 리콜드하는 거야 지금. 준이 나오고 있어. What? Record for this lecture. 수진이 왜 절로 갔어? 하라 그러셨어. 저만 붙이지 마시고 들고 계시면서 이렇게. 네, 큐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옛날에 웰커밍 팀에서 제가 5주차에 맡아서 이제 새신자분들한테 큐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했어서 웅규 형제님이 저한테 해보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새신자가 아니시고 다 리더이시고 큐티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학업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강의로 뭐 하는 거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고, 우리 큐티 하는 삶에 대해서 서로 나눴으면 좋겠고, 또 혹시 조원 중에 이제 큐티에 대해서 소개하셔야 될 분이 있다면은 어떻게 지혜롭게 소개하고 또 건면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 큐티란 무엇인가, 무엇의 약자죠?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Quiet time이죠. 조용한 시간의 약자로서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성경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를 와 성숙을 이룬 경건 훈련입니다. 이거는 여기 생명의 삶에 나와 있는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정의 중에 이 정의,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조용하니까. 조용히 나누기 쉽지가 않아요. 조용한 시간을 만들기가, 제가 계속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의에 얼마나 부합한 큐티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일정하게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는 게 참 불가능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네, 이런 저 밑에 보면 직장생활, 가정생활, 육아 가운데 어떻게 큐티 시간을 지키십니까? 이런 질문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 이 정의대로 혹은 또 이 정의대로는 못하지만 어떻게 그 본질을 지킬 수 있을까, 좀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큐티는 여러분께 중요합니까?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여러분께 큐티가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가요? 네, 왜 중요하십니까? 왜 중요한가요? 제가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더니 누가 대답하셨어요? 신우 오빠 대답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항상 얘기를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해서 막 폭식해서 며칠에 먹는다고 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밥이랑 반찬이랑 조금씩 맛이 있건 없건 꾸준히 먹어야 몸이 회복되고 건강해지니까. 네. 네. 약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꾸준히 계속 먹어야지 사는 것처럼 말씀 꾸준히 먹어야 된다.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밥을 조금씩 먹듯이 매일매일 고단백에 막 제일 좋은 거를 먹지 못해도 항상 일정하게 꾸준히 먹는 것처럼 말씀을 우리가 꾸준히 우리의 영향력을 어디다가 계속 꾸준히 미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매일매일 큐티를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생각도 있으세요 혹시? 저도 사실 그 구절이 좀 생각나는데 이 불안을 나는 큐티 안내 책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그 인트로덕션 중에 그런 게 있었죠. 많은 신앙에 이제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큐티에 대해서 되게 좀 등한시하시면서 내가 왕년에는 한 신앙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뭐 내가 교회에서 내가 직분도 맡고 이런데 사실 신앙에 있어서는 왕년에는 없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새롭게 우리 신앙을 성숙시키고 계속해서 지켜나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그 경영을 하는 게 네. 중요하고 할 수밖에 없다는 크리스찬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되게 작은 시간이기 때문에 소홀할 수 있지만은 뭐 기석 오빠가 말씀하신거나 신호 오빠가 말씀하신거나 다 마찬가지로 작은 시간을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시간에 정말 말씀을 받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적용하는 게 우리의 삶의 전체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예전에 강의라고 하긴 뭐하고 소개할 때는 누구에게 우리가 복종할 것인가, 누구에게 누가 주인인가를 결정하는 시간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아무 막 정신없이 하루 종일의 시간을 그냥 여러 미디어나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나 어떤 그거에 계속 영향받으면서 그거에 계속 귀를 기울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인 예수님입니다라고 그래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합니다라고 결정하는 내 주인권을 결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실패해서는 안 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그랬던 것이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언제 하세요? 보통은 언제 하세요? 제가 말씀 안 드리는 시간 날 때. 네. 시간 날 때 그게 막 뒤죽박죽이죠. 애기 잘 때. 육아를 하다 보니까 진짜 낮잠 잘 때 혹은 이제 수유할 때도 되더라고요. 수유할 때도 저는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혹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언제 하세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 집에서 하세요? 집에서 할 때도 있고 이제 버스 타고 가는 시간을 이용해서 그러면 꽤 일정하게 하실 수 있겠네요. 네, 지금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안녕하세요. 대부분 가시는 시간 동안에 하든지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집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일정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보통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막 여러 소리를 들은 다음보다는 되도록이면은 아침 시간에 하는 게 좋다고 권장을 많이 하지만 그렇지만 거기에도 지혜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 그래서 그런 권면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악기를 조율할 때 악기를 다 연주를 한 다음에 조율을 하지 않고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조율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의 그런 주파수들을 먼저 맞춰놓고 그 다음에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앞쪽에 아침에 하는 것들을 많이 권했습니다. 좀 클리어하게 하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부모들한테 갑자기 생활 습관을 바꾸라는 건 너무 큰 도전인 것 같아요. 네네네. 큐티를 하라는 거는 사람들이 그래 알았다고
그러는데 잘 생각해보면 사실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는 그런 게 결국에 있잖아요. 맞아요. 만일에 저녁에 하는 것이 좀 좋은 예가 있으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소개를 하면 사람들이 아예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으니까 그런 혹시 저녁에 하시는 분 계세요? 효진자매? 어떤 이점이 있나요? 어떤 이점과 또 뭐 여러 가지?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정신없이 준비하고 이러느라고. 근데 저녁에 하면 일단 그날의 일과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그리고 약간 공부에 요즘 방식에 좀 연결이 되는데, 원래 자기 가르치 전에 뭘 이렇게 이분 배우고 그러면 내일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런 거 약간 내용하다면 자기 전에 다음날 가서 미리 준비해야지.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생활 패턴에 따라서 또 생활 습관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는데, 근데 언제 하느냐가 일찍 하면 좋다라는 권면의 말씀도 있지만, 하지만 효진자매처럼 내가 조용한 시간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밤 시간이다. 하나님과 더 고요하게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밤 시간이다라고 하면은 지혜 있게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제네럴한 가이드라인을 주는데 지난번에 저희 신우의 NFC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네. 그런데 저 NFC 목사님은 굉장히 과학적인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됐을 때 원래 전기가 없었고 그래서 데일라이트가 있을 때 뭐를 해야 되는데 맨 리스트 새벽에 돈이 대해서 해서 밤에 라이트가 없으면은 안 하고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그렇게 창조를 받았는데 그 창조 섭리를 거슬러서 밤 올빼명이라고 그러는 건 사실은 다 그 자기를 모르는 가장된 얘기일 수 있다고 원래 그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설교를 절대 안 하세요. 되게 부드러운 분이라 도전을 안 하시거든요 원래. 편지 맨날 하시는 거. 준이야. 저희 네. 유 목사님. 목사님. 예. 네, 근데 그 목사님이 이상하게 그 점에 대해서 고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신우의 멤버들이 다 직장 다니고 새벽에 못 일어나고 다 밤에 지쳐서 이제 좀 테레비보다 자는 사람들인데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반감을 느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단지 우리가 큐티를 하자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정말 하고 싶어하는 것과 실제로 하려고 했을 때 안 되는 것 사이의 갭을 우리가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익젠플들을 실제로 자기가 만일에 뭐 아침형이다 저녁을 옮긴 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저녁형이다 아침으로 옮긴 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양쪽에서 잘하고 있다든지 이런 예가 좀 있어야 그게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그샘플이 있으면 혹시 자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있는데 티오레티컬하게 그냥 얘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뭐 얘기만 저렇게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유효진자매는 어때요? 그러니까 나이트 타임에 하는 게 컨스턴트하게 그렇게 하기에 괜찮은 건가요? 아니 저도 사실 마음은 네. 아침에 하고 싶어요. 왜 그래? 왜 아침에 하고 싶어요? 일상적으로는 네. 그 아까 주랑 얘기처럼 눈뜨자마자 제일 시간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결국은 너무 시간 늦고 뭐 진지하고 진지하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야곱 아니 이삭 같은 사람은 오후에 들로 묵상하고 나갔잖아요. 물론 밤은 아니겠지. 네. 좀 어떠세요? 주연동에도 아침 일찍 안 일어나잖아요, 보통은. 아침이지 뭐. 이런 새벽에 엄청 일어나죠. 그냥 수요하러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애 키우고 나서 거의 이제 이게 스케줄이 저는 스케줄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했지만 수유하면서 한다든지 아니면 자는 거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자기는 차 타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한다. 제가 방금 만나본 그 저희 상사도 맨 처음에 시작을 저희가 어떻게 시켰냐면은 차 타고 올 때 그 시간에 하시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점점 이제 발전되면 교회도 가고 뭐 좀 자기가 더 시간을 내고 뭐 그렇게 되는데 근데 또 그렇게 이렇게 맞춰주면서도 더 좋은 길로 이렇게 인도를 해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조장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조금 이렇게 자기가 이 사람을 가이드한다는 그런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 3년 동안 제자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이끌고 가셨듯이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가족 가지고 애 가지고 그러면 남편이고 아내고 다 지금 뭐 정신없지 않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큐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는지 혹시 부부가 같이 하시는 분 있으세요? 저기 지금도 같이 하세요? 네. 저녁에 두 분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회사 때도 브레이크 타임에 있어요. 같이 하는 거를 참 그러게 말이에요. 하고 싶었는데 거의 참 불가능해진 것 같아요. 저쪽은 예배 드리지 않아요? 아예 예배? 조정진네? 이제 예배 드리지 않아요? 가족 예배? 매일매일? 최근에는 잘 못하다가 그 얘기가 하고 있었어요. 오케이. 언제 하는 것과 함께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면서 이거 같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이거 그냥 여러분이 항상 생명의 삶에서 보실 수 있는 그 6단계. 보통은 이제 혼자 하시는 경우 5단계까지 보실 수 있겠죠. 잠깐 네! 질문 있습니다. 은규 형이 얘기하다 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좀 형이 그 처음 있는 분들한테 방문할 때 버스간에서 우리 사람들이 지하철간에서 하는 말로 지금 지하철에서 생각하니까 근데 요새 저 버스에서 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 이제 언제 하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걸 나누면서 그러면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그분한테 처음에 하다가 더 나은 방향으로 권면해 드린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 이 큐티로 만약 이걸로 우리가 이제 워시 모임을 하면은 우리 자신들도 그러면 이제까지 어떤 스스로가 되게 옵티멀하고 옵티마이즈 해왔던 어떤 그런 방식을 했었을 텐데 그것보다 더 나은 어떤 우리가 좀 더 커밋해버리는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네. 하는 게 필요한 그래서 걸까요? 마지막에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의 결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언제 하느냐의 이슈에 있어서 좀 더 결단해야 되는 게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좀 더 결단해야 되는 것이 있는가, 내가 이런 바쁜 시간 가운데 이걸 지켜내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면 내가 결단해야 되는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포인트 여러분이 좀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단하실 때 조원들에게 또 함께 이렇게 해보자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끝에는 여러분이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여러분이 결단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라는 문제에 대해서 큐티를 어떻게 하십니까? 원래 이 활용 순서를 한번 쭉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아시지만 그래도 첫 번째 생명의 삶에서는 찬양과 기도를 먼저 하라고. 그래서 항상 생명의 삶에 보면은 찬양, 그날의 찬양 하는 그 찬송가 혹은 그 복음성과 가사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그리고 기도하는 거. 예, 기도는 대부분 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말씀을 읽기 전인데 버스간에서 하고 막 이럴 때 찬송을 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세요? 이 첫 번째, 어떻게 말씀을 딱 읽기 전에 여러분의 준비 과정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재영 형제는 찬송을? 재영이가 원래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찬양을 꼭 하세요? 언제 하세요? 어떻게? 안 하세요? 네. 어떻게 하는지 그냥고요. 큐티는 찬양 없이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찬양을 실제로 할 상황이 돼서 하시는 분. 저는 자주는 못하는데 큐티에 오늘의 찬송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끔 그냥 시신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찬송가 있을 때도 있는데 만약 차에서 다시 부르기 좀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가사만 읽어도 그냥 그 찬송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흥얼거려지니까 그게 되게 근데 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을 이렇게 할 때 마음 열고 말씀 부분에 있어서 부르지 못하더라도 가사를 이렇게 되새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직접 하지 못하면 MP3나
보면 거기 매달 저는 이달의 찬송이 항상 있어요. 이 달의 찬송. 한 달에 한 번씩 바뀌는데 저는 그걸 항상 들었던 것 같아요. 그 팀에 맞게끔 좀그 책에 맞게끔 좀 해서 그래서 저런 미디어나 이런 거를 소개해드리는 것도 처음 큐티를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꾸준히 하기 힘드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짧게 어디로 가면 찾을 수 있는지 좀. 근데 이게 저는 저희 핸드폰으로 안 됐었고 그냥 그걸로만 되더라고요. 웹사이트로만. 웹사이트로. 네. CGN TV인가요? CGN TV 아니고 그냥 웹사이트에 가면 나중에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내드려요. 네. 네. 그래서 예, 찬송을 하면서 마음을 확실히 찬송을 할 수 있을 때 하면은 저도 그런 하면은 마음을 열 수 있는 그게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염려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예, 말씀을 읽기 전에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읽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몇 번 정도 읽으세요? 정말로 저는 2, 3회 읽으려고 하는데 사실 그러니까 애기 보면서 할 때는 이렇게 소리내서 천천히 읽다 보면은 한 번 읽고 어제는 2번 읽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떤 때는 2번 못 읽을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네. 이게 그 다음 문제랑 약간 겹칠 것 같아서 어떤 미디어를 가지고 하는가가 또 어떻게 하느냐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생명의 상 가지고 책 가지고 하시는 분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가지고 하시는 애플리케이션이 우리말이 돼가지고 좀 어색하더라고요. 우리말 성경이 있어요. 예, 맞아요. 제약회도 있지 않아요? 약간 이메일이 이메일가 기억되죠. 되죠. 이메일을 약간, 기억. 네, 맞아요.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혹시 정말 혹시 힘든 분들은 저는 강사가 몸이 너무 힘들 때 아침에 그냥 그 CGN TV를 들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이게 컴퓨터로 나오지. 여기 가요. 대부분이 나갈 거지. 그리고 한국어를 한번 들었다가 영어로도 우리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혹시라도 영어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으면 또 그렇게 영어 시청도 가능한 분들 있는데 한 번씩 그렇게 하죠. 저희 예전에 교회에서도 혼자 하기 힘드셔서 영상 들으신 분들이 있어요. 15분 정도. 15분 정도, 10분, 15분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본문 말씀을 정말 뭐 성경책을 가지고든지 큐티책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줄을 치면서 쓰면서 하는 게 사실은 가장 깊게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뭐 미디어나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도 정말 해서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쪽으로 우리가 격려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이것을 정말 쓰면서 묵상하면서 하겠습니다고 한다면은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결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묵상하기, 그 다음에 묵상하기 읽고 나서 묵상합니다.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읽으면서 이제 와닿았던 것들을 주님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지,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지 질문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주님과의 대화 내용을 여백에 기록하십시오. 큐티 책에 쓰시는 분 말고 따로 막 쓰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따로 노트를 만들어서 쓰신 자매? 저희는 통독 통독? 통독하는 것처럼 순서대로 아 그럼 생명의 살보로 안 하세요? 네. 그건 또 통독 같이 할 때는 아 기록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하나 폴더를 만들어서 컴퓨터를 키면은 이제 늘 그걸 켜가지고 이제 날짜를 적고 그날 이제 꼭 만일에 남겨둬야 될 게 있으면 거기다 적어놓고 이렇게 컴퓨터에. 네, 저는 파일 그냥 하나에 2014년 뭐 13분기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날마다 적는 건 좋으네. 아닌데요. 네. 적고 있는데. 그래. 그러면은 진짜 뭐 막 생명상을 이렇게 막 쌓아두는 것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고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보다요. 그게 뭐 원래 제가 그런 서제스션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 서제스션 받을 때는 자기 기도 제목을 적으라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응답된 걸 확인해야지 맨날 기도만 해도 확인도 안 하고 나이가 들면 까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별로 안 좋다. 그거 하면은 되게 은혜롭다고 누가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전에 저희 교회 나오셨던 어떤 집사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서제스션 받을 때는 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뭐 기도가 보통은 대부분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일부만 응답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적으면은 너무 클리어하게 응답 안 되는 게 보일 것 같아가지고 좀 절망을 했었는데 일단 적고 보니까 반대더라고요. 대부분 응답이 되고 몇 가지만 응답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말씀 리플렉션하고 같이 적어놓으면. 적는 게 사실은 참 나중에 다시 볼 수도 있고 참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사실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적고 기록하고 이 애플리케이션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 애플리케이션의 단점이 그건 것 같아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 내가 그러면서 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적고 그 다음 달에 바로 열심히 적었는데 그때 이제 적고 그 다음에 막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설교 써는 것도 있거든요. 네. 설교 쓰는 거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그냥 다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다 쌓는 게 불가능하더라고요. 맞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딱 잘 넘어가면 바로 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희 신우의 멤버 중에 그걸 적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적어가지고 한동안의 기간 동안 저희한테 다 뿌렸었어요. 그냥 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뿌렸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그거를 되게 오래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뭐 하루 종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쓴 거예요. 그렇게 한동안 자기 나름대로 훈련을 했대요. 근데 제가 그걸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쓰다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걸 발견하게 돼요. 약간 진짜 왜 이렇게 생각하냐. 논리적으로도 말도 안 되고 누가 보면 웃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리스파시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혼자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한 걸 보면 진짜 제가 이거는 진짜 목회자도 이런 목회자는 없겠다. 며칠 일단 성경을 찾아야 되고 그 시간 내는 것도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첫 시간 분들한테는 가능하면 책을 권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 처음 하지 않으신 분들은 책을 드리면 부담스러워. 그걸 따로 읽어야 되는 부담이 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을 써야 되는 게 있어. 꾸준히 하게 내용이 더 많아야 되고 이만큼 내가 읽기 위해서 어느 만큼 시간을 투자해야 돼. 꼭 맞춰야지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보면은 솔직히 그걸 이제 일주일 동안 가지고 다녀야 되나? 책이 부담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애들이 끊어버리잖아요. 수학장이 어떻게 일주일을 어떻게 했나 집에서. 그래서 이번에 저번에 부팀목 저번 주에 했는데 그때도 이제 주보에 적어도 큐티가 큐티 내용이 어딘지는 저희가 적기로 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게 좀 인포메이션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뉴스레터처럼 브란더 들어가면 이메일 넣으면 매일매일 아침마다 와요. 근데 이런 모든 걸 얘기하면 결국 또 앱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앱으로 하면 된다. 근데 이제 옵션을 책을 파는 옵션도 계속 둘 예정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은 책은 계속 킵하는 걸로 얘기는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책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도 뭐 많이 없더라도 되게 순서적 필요한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여기 찬양도 나오고 또 제일 뒤쪽에 보면 한절 묵상도 되게 깊고 그리고 뭐 한 줄짜리 뭐지 이상한 명언 같은 거 하나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적용 질문도 있어요. 적용 질문도 기도까지 네, 기도도 있고 질문도 있고 그리고 또 그게 적용되는 글도 에세이가 하나 있어서 하나 읽고 나면 거의 되게 좋은 게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 책을 계속 일단은 유지는 할까봐 일이 너무 부담되는 게 아니냐. 부분도 조금 일부러 프린트를 하는 건 어때요? 그래서 책을 굳이 이렇게 사야 된다는 이런 부담이 처음에 갖기 어려우신 분들은 원하시는 그 본문도 책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제가 정신을 중간에 운영해보는 게 오히려 더 반응이 어떨지 근데 본문만 한 읽을 사람들이라면 그걸 프린트 해줄 필요가 있나요? 성경이 하나씩이나. 근데 그걸 맞추기 위해 범위만 적어준다는 거야? 아니면 다 적는다는 거야? 범위만. 보면 적을 거예요. 이거 그냥. 월요일에 말씀 보기야 화요일. 나는 본문을 다 프린트 해주는 줄 알았어. 근데 이제 그래서 없애느냐 마느냐 사실 그거인데 제 생각에도 많은 분들이 책에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없애려는 그쪽의 의견이 왜 없애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쪽의 의견이 나오고 뭐 계속해서 신경을 써서 이걸 구매를 해서 팔아야 되고 계속 회수율도 돈 회수율도 뭐 그거는 뭐 차치하는 그래서 그때 누가 제안해 주셨는데 재정부에서 사실 봤을 때는 디파짓을 받으라고. 아니 미리 1년치 디파짓 6개월치 1년 2년치 서브스크라이브 하고 근데 그분은 계속 하셨으니까 그만큼 교회에서 일정 그 서브스크라이브 하신 분보다 계속 일정량 쓰고 엑스트라로 조금만 이상은 사실 재정상으로는 저희가 문제들이 하지 못하니까 같아요. 좋은 생각이네요. 큐티 값으로 많이 부담이 되나요 지금 교회? 만약에 많은 분들이 돈을 안 그렇게 내시면 막 그런 건 아닌데 뭐 항상 50% 정도 50% 조금 안 될. 그게 X가 어느 정도 한 2,000원 정도 되는 거죠. 1년에. 그렇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성도들의 삶의 큐티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의 이센셜한 그런 툴이라면 공짜로 줘도 사실 그렇게 해서라도 다 본다면 그렇게 아니 그거는 충분히 그런 만약에 많은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선배님께서 게 생기면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고려할 만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이제 앱도 공짜긴 하지만 책을 공짜로 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어느 정도 커밋하는 게 이제 사고를 커밋하고 물론 돈 내는데 그래도 다 나눠주기 시작하면 더 가벼워질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좀 커밋먼트하는 그런 느낌이 있긴 있더라고요. 매달 가서 산다는 게 이번 달도 한번 해보자. 이번 달도 한번 해보자. 이번 달 영어로 한번 또 실패했네. 그 다음 또 한번 좀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 조원들에게 큐티를 어떻게 하시나요? 이제 큐티가 워시의 중심이기 때문에 큐티를 조원들이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따라서 주일의 그 워시의 분위기나 그 어떤 농도나 나눔의 깊이나 이런 게 정말 달라질 것 같은데 정말 항상 우리가 큐티를 그 주일에 조모임 시간에 하느냐 안 하느냐를 계속 했다 안 했다 반복했던 게 사실 그 문제 때문이거든요. 너무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모임에서 하기라도 해야지 한다 해서 큐티를 했다가 안 하니까 너무 주말에 모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고 딴 걸로 하자. 그 대신 계속 본면만 하자. 이래서 또 워시로 갔다가 그래서 계속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 좀 더 효과적으로 하실 수 혹시 노하우가 있거나 좀 성공 사례가 있거나 아니면 별로 좋지 않았던 사례가 있거나 이런 거 있으면 좀 나누면 좋겠는데 많은 분들이 이 6번째 단계랑도 그게 될 텐데 나눔인데요. 그래서 주중에 뭐 하루에 일주일에 하루씩 정해서 뭐 조원이 6명, 7명이면은 하루씩 정해서 이렇게 이메일로 나누고 뭐 카톡으로 나누고 이런 거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뭐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집중해서 볼 수 있고 쓰게 되고 그래서 좋은 면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다른 방법으로 권면하시는 분 있으세요? 비슷한 건 아닌데 저는 딱 두 가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주중에 약간 리마인더를 찍어가지고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안 하고 있는 어떤 분들이라도 주중에 한 번은 생각을 받으면 늦어서 뒤늦 때라도 한두 번은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아까 첫째 질문까지 생각해보면 본문 중에 나한테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이나 나한테 가장 뭔가 마음에 적용이 됐다는 구절이 왜 그런데 이런 게 숙제를 있으면 읽을 때 만약에 저희가 예를 들면 저희가 와신다는 아니고 나이다고 하면 그 내용을 위해서라도 한 번도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막 그거를 다 쓰는 것보다는 덜 부담스럽지만은 더 마음을 써서 읽고 묵상하게 되고. 카톡 같은 경우는 너무 자유롭게 표현을 하라고 하시면 약간 비웃받을 수 있는 게 많이 은근히 많으신 분들 거기 너무 자유롭게 쓰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가 갑자기 카톡 100개가 오고 이러면 나머지 분들이 느끼는 카톡은 좀 안 그렇겠지. 느껴지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그렇겠네. 그때를 너무 프리하게 하는 것보다 조금 자제해서 우리가 모일 때 페이스 투 페이스 할 때 카톡 핀터리가 그러니까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권면과 더불어 주일에 어떻게 나눌까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냥 자유롭게 뭐 큐티 어떠셨어요? 이렇게 그냥 오픈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루를 정해서 수요일 본문 우리가 볼까요? 하고 나눌 수도 있는 것 같고 혹은 뭐 매주 돌아가면서 한 명이 리더만 계속 그냥 리드를 하는 게 아니라 매주 돌아가면서 한 명씩 이 주에는 누가 하고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나눔의 방법도 될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더 남성 미드 모임에 남편들을 보내십시오. 아니 그꼭뭐 저희 모임이 아니라 그런 그 큐티 모임들이든지 짧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에서 아니면 이분은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침 큐티 모임들 있을걸요? 3부, 2, 3부 있죠. 2, 3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사실 혼자 남는 게 좀 힘들거나 아니면 카톡 하는 거에 쉽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모임에 나가서 그러니까 뭐 콜롬비아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그 아마 제 생각에는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큐티 모임에 소개해 주시면 되고 뉴저지는 뭐 남성분들이만 이게 좀 아쉽긴 하지만 토요일 아침에 좀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토요일 아침에 사실 저는 보내기가 참 쉽지 않아요. 사실 수학을 데리고 가라고.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질문이 네. 큐티 이걸 나누면 지금 생각한 게 예를 들어서 나눌 게 사실 일주일 내내 했더라고 해도 막상 모였을 때 기본 두 가지 질문을 나누면 그래도 딱 한 가지 스토리 정도밖에 좀 주세요. 못 나누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전체 와시의 흐름이나 그게 전에 저희가 감사합니다. 질문들이 순서대로 있었고 순서가 이게 오늘 진행을 하면 아무래도 시간이 다 채워지는데 이게 나누는 거만 하게 되면 돌아서 뭐 약간 한마디 아니면 한마디 그리고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조언이 꾸준히 적어도 정말 매일매일 그거를 봤다는 그게 있어야지 그 사실은 그렇게 그냥 이게 that's it 하고 안 끝나고 풍성하게 모임이 이게 이어져 나가는 되게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아서 결국에는 또 다시 권면하고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했다라고 해도 사실 막상 그 한 자리에 모여서 나눌 때는 여러분 묶어서 약간 주로 가장 기억나는 그거 갖고 집중을 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토리 자체가 긴 시간을 거치는 게 아니라면 들어가서 불안하면서 자기
근데 그거를 꼭 돌아가면서 나눠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나누고 싶은 사람은 하더라도 순서를 나누고 싶은 사람은 하더라도 구성이 나누는 사람이 어떤 지혜가 있으면 좋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그냥 좀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뭐 의무적으로 한 명 한 명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것보다 만약에 누가 정말 깊이 있는 그런 묵상을 해서 충분히 나눈다면 다른 사람들은 조금 듣는 입장이 되더라도 좀 장시간 듣는 입장이 되더라도 좀 그렇게 하다가 아니면은 정말 너무 다들 안 해왔다 그러면 어찌더라도 돌아가면서 시키고 약간 그 주의 상황에 따라서 좀 해야 될 것 같고 리더가 기본적으로 준비할 때는 적어도 하루 정도의 거를 깊이 묵상하고 준비해 가서 만약에 그런 플로우가 나오지 않을 때는 그거를 가지고 리더가 가지고 나가서 좀 리드하면서 갈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사실 친절히 말씀하신 것처럼 워시라는 어떤 워시에서 1번, 2번, 3번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좀 그런 시간 운용의 어려움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양한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리더의 재량껏 하게 되는 거 맞아요. 이게 진짜 물론 아이디얼리 모든 분들이 와서 이제 큐티를 다 하고 오신 상태로 ready to share 하면은 참 좋겠지만 그런 경우가 이제 처음에 다시 큐티를 할 때는 쉽게 처음부터 되진 않을 것 같고 리더가 어느 정도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려고 준비를 하다가 물론 다른 분이 전혀 다른 걸 나누면서 또 거기에 따라서 또 더 깊은 부분에 대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리더가 어느 정도 멋있게 아웃라인을 들고 가고 그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어려움을 느낄 때는 큐티를 사실 모두 해오셨으면 그때는 어려움이 걸렸는데 안 해오셨을 경우에는 뭘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에 서머리를 리더가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정도의 준비를 하고 오는 게 기본이어야 돼요. 이번 주가 마침 8월 시작이고 마가복은 물론 해오던 거 계속 이어서 하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새신자들이 많고 이런 거는 특별히 그 생명의 삶 앞에 있는 마가복음이랑 기도서 그 이렇게 아웃라인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이 이렇게 좀 읽어보면 그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요. 그 결단 하시는 거. 좀 쭉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혹은 리더로서 내가 이제 새 학기에 이 워시를 이끌어 나가면서 큐티를 이끌어 나가면서 내 큐티 생활에 이런 거 다시 한번 내가 좀 결단해야겠다 하는 것들 한 가지 정도 좀 정하시고 옆에 있는 분들이랑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거든요. 1분 동안만? 2분? 한 사람이 1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CLG 리더로서 새학기 여러분의 큐티 결단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은 꼭 지키겠습니다 하는 것은 무엇인지 얘기하시고 그거 위해서 같이 제가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지금 이야기하시면서 원래 저희가 하려고 했던 그거를 같이 좀 얘기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 조장분들께서 저기 공지장에 나눠드린 것처럼 지난 학기에 지난 텀에 그 워시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든지 지금 말씀하신 거 포함해서 결단이시든지 포함해서 같이 좀 시간이고 혹시 기도 제목이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같이 나누시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누는 식으로 해서 같이 그러면은 두 분씩 안 짝지르실 때도 되게 그룹으로 이렇게 첨프로 해서 하시면 예전에 뭐 그거 있잖아요. 그렇게 모이시고 옆에 계신 분들 조별로 뭐 이렇게 그룹을 하면 아니 전체로 다 그냥 제 생각에는 지금 되게 좀 분위기가 아이들이 있어서 더 라이블리한 분위기니까 약간 목소리를 크게 해서 3부 순서로 그냥 진행을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번 기회에는 지금 주연자매가 하는 큐티에 대한 강좌를 조원들하고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네. 그러니까 큐티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걸 한 거고요.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나중에 오지 않은 분들께 이거를 드려서
그분들이 한번 이거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니 저거 이게 저희가 리더 수련회를 가면은 지금으로서 9월 12일 스평사에 갈 것 같은데요. 거기서 좀 더 체계적인 포뮬러가 제공돼요. 예를 들어서 조원들이 질문을 하는데 저희가 좀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조원들이 계속해서 만약에 뭐 이렇게 미팅을 드래그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를 그때 다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이 좀 나이브한 질문들이라도 활발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기석 현재 인도에 따라서 그 각 이제 조를 맡으신 분이 잠깐 일어서셔가지고 혼자면 혼자 부부면 부부 이렇게 같이 한 2, 3분 정도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시고 다 보셨죠? 이메일. 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좀 인터랙션을 하고 기석 형제 인도에 따라서 기도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빨리 진행해서